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여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우연히 생긴 얘기는 아니고요. 약 500년 전이죠.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신앙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세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아주 멋진 사역을 펼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당찬 5일장 직접 모셔봤습니다. 열린 성경 아카데미의 안상호 장로님 그리고 이우윤 목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당찬 식구분들께 짧은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상호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린 성경 아카데미 대표로 있고 대구 남산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범원대거리의 안상호 재활의학과 의원의 대표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우윤 목사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작년에 은퇴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성경 아카데미 총무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열린 성경 아카데미입니다. 말씀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그것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작한 계기랑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상호 장로님. 네, 열린 성경 아카데미의 역사를 잠시만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달에 저와 우리 이우윤 목사님 그리고 또 친구 되는 우리 동아신경외과의 박한배 원장 이렇게 셋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포럼을 이렇게 매년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참석하실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콜로키움 다시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매월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한 5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했더랬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는 제가 영남대 의과대 교수로 한 20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범원대를 개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원을 하니까 거기가 집세가 비싼 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료가 비싸니까 저녁 시간이나 이렇게 비워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한 달에 한 번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렇게 이제 아주 횟수를 자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만 2년이 되면서 원래 종교개혁 기념 포럼을 1년에 한 번씩 3번 하기로 했으니까 만 2년이 되니까 3번을 하게 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로키움 다시 말씀 앞에서는 클로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제 열린 성경 아카데미를 발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좌우하는 것은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성경에서 의도하는 대로 잘 전하고 배워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뜻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같이 기여를 할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굳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세 분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보자라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이 됐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됐다가 이제는 열린 성경 아카데미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카데미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셀 모임 이런 게 하면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수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강사진 분들이 모두 신학대학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신지 이우윤 목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 과정들이 아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 초신자반하고 또 제자 훈련반이라는 이름으로서 네. 중급 정도까지는 아마 각 교회에서나 또 선교 단체에서 많이 강의되어 왔지만은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니까 교회 직분자들 또 리더십들 또 영향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정말 성경의 핵심을 좀 가르쳐 보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었습니다. 핵심을. 예. 네. 그리고 아주 이제 좀 깊은 내용까지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깊은 내용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구에서 뭐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영남대학교 신학대학원부터 네. 포함해서 부산과 천안의 고신신학대학원이라든지 서울권의 합동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다 포함해서 전국의 신학대학 교수님 중에서 가장 좀 잘 가르치고 그런 분들을 모셔와가지고 좀 질적인 강의를 들어보자 그런 의도로 해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을 모시게 됐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사역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강좌를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것 자체도 놀라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무료로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뭐 우리 안 원장님께서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다른 후원자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경제적인 지원들은 이제 안상원 재활의학과 병원에서 네. 지원을 해줘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오프라인 해 나가다가 코로나 이후에 뭐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온라인 강의에 의해서 유튜브라든지 딴 방송 통해서 지금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모임이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강사진 섭외나 뭐 배움의 과정, 뭐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어떤 뭐 방식과 기준 혹은 원칙이 있으실까요, 장로님?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이사님들이 계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으시지만 네. 이제 그 자체 이사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가 이렇게 한번 오면 강의를 들어보면 그 강의가 정말 훌륭하고 질이 높은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되면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들이 되게 또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가시면 그분께 한국에서 정말 당신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 2사람만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거죠. 받아서 그 다음 강사가 또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한테도 또 2사람을 받으면서 앞에 받은 분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데 다 추천하고 다 동의하는 그런 분들,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섭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거의 우리가 5년이 넘었는데 네. 그 섭외에 이렇게 강의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응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이때까지 우리가 초청받고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강사가 한국에서 한 10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퀄리티의 훌륭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얘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신 거죠. 그러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뭐 잘못 오해하는 게 이 무료라고 하면 예.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 안상호 장로님께서 직접 이렇게 증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까지 모임 수년간 진행해 오시면 정말 많은 강의를 직접 듣고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 짧게 하나씩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훈현 목사님부터. 다 좋은 강의이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이 참 좋았던 강의가 이제 젊은 분 중에서 강의 욥기 강의인데 욥기. 네. 예. 그분 성함이 뭐였죠? 김성진 김성진 교수님 강의가 네. 젊고도 또 욥기가 참 제가 이해했던 거에 비해서 월등히 더 신학적인 깊이가 참 깊은 좋은 내용이었다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가지고 제가 알던 거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었던 좋은 강의라 가지고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굉장히 의외네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욥기에 대해서 네. 이 젊은 교수님보다
더 하셨으면 더 하셨지 예. 덜 하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발견할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제가 뭐 은퇴했지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실 줄 네. 알았어요. 아,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어떤 강의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권정우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 대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인천 쪽에 대안학교 교장으로 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1세기에서 4세기까지 기독교의 발전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감염병이 1세기, 2세기 때 유행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감염의 상태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갔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나 어찌 보면 똑같은 상황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로는 의학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누가 질병이 걸리면 그걸 간호하다가 본인이 걸려가 본인이 죽으니까 네. 그 환자들을 두고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가족도 떠나고 교회에 있는 같은 같이 지내는 교회라기보다도 같이 지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간호하다가 낫기도 될 경우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또 생명이 끝이 나고 그래서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 가는지 하는 그 섭리를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제 그 강의가 자주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을 것보다는 네. 그 기도도 우리 해야 될 기도이긴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복음의 빛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더 어려워진 이 사람들, 이웃을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 참, 지금 두 분, 목사님, 장로님께서 기억에 남는 강의를 하나씩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강의의 범위가 주제가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성경의 욥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 우리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사역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시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장학금 취지와 선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사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를 따고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후에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전문의를 따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면 그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공부는 그때부터 오히려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신학대학에서부터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해야 그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설교에 녹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도 전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열린 성경 아카데미에 오시는 강사들의 수준이나 그 내용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강의에 대한 그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그 신학생들과 학위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더 깊이 잘하시도록 유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더 하게 된 거죠. 목사님 그 자세한 좀 선발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은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은 예산상의 한계지만은 또 참 너무 감사한 것들이 목사로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그렇죠. 참 교회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안 돼서 후 못하는 면들을 안동님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 해나가니까 너무 감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조건보다는 그래도 이제 지금 시대가 워낙 많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기회했던 면도 참 좋았지만은 앞으로 시대가 워낙 달라지니까
젊은 이에 맞는 언어, 또 감각, 또 생활 패턴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차시대의 설교자들이 여기 많이 응시해서 그 좋은 또 바른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몇 가지 검토할 건 있지만은 뭐 성적 증명서라든지 또 추천서 받지만은 뭐 최소한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설교문을 일린성경 아카데미에서 듣고 있는 그 내용을 잘 듣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내재화해서 그것을 바른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위한 설교문을 2편 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그 2편의 설교문 가운데서 그분의 영성과 또 전달력, 언어 감각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기 개발서나 혹은 학업 계획서 이런 거를 보통 제출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라는 요강 자체에서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네. 보시려고 하는구나. 예. 그거 하나는 좀 정확하고 명확한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무려 50여 명의 신대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학생들에게 큰 용기 그리고 격려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또 주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세워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 장로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 강의는 안 되지만 남산 성경교실과 열린 성경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금년 1년 동안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려면 제가 병원에 치료하는 환자들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제가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기도 제목 부탁드릴게요. 저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안장로님이 이 일을 매 학기 이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물론 있어야 되겠고, 2번째는 사모님의 허락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뜻에 사모님이 정말로 참 믿음으로 잘 화답해 주셔가지고 아멘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큰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정말로 감사해 하셔요. 이런 길을 통해서 참 배려한다는 것들이 참 너무 감사한 일이라면서 감사 인사를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훈훈하고요. 저는 바라기로는 앞으로 참 변하는 이 시대에 젊은 설교자들이 어떤 이익이라든지 개인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에 맞는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때에 맞는 그런 사역, 귀한 사역 진행하고 계십니다. 당찬 5일장 오늘은요, 열린 성경 아카데미의 안상호 장로님, 이우윤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당찬 청취자분들도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는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